이 선비 보게? 저기 귀신 나오는 마른 우물을 은괴 3덩이나 주고 사겠다고? 정말이지? 그렇소이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니 이 땅의 문서를 내어주시지요.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를 미쳤다 욕했답니다. 100년간 먼지만 날리던 저주받은 우물터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정체불명의 선비 이현. 하지만 그가 파는 흙바닥 밑에서 예사롭지 않은 청룡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우물 속에 숨겨진 것은 복덩이일까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저주일까요? 탐욕의 눈먼 자와 지혜로운 자, 둘 중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져 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오는 한 사내의 그림자가 어슴풀에 보이더군요. 에구머니나 저기 좀 보게나. 어디서 저런 해괴한 나그니가 굴러 들어온다냐? 마을 어귀 정자나무 밑에서 담뱃대를 물고 앉아있던 늙은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사내는 이름하여 이현이라 하는 선비였는데 겉모습만 보자면 그저 떠돌이 거지나 다름없어 보였지요. 낡아 빠진 갓은 모서리가 헤어져 있고 도포는 온갖 때가 묻어 원래 색깔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이 나고 있었답니다. 마치 깊은 산중의 맑은 샘물처럼 말이지요. 이현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가시덤불로 입구를 막아둔 100년간 말라 비틀어진 폐허 우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괴나리봇짐에서 누렇게 변색한 고지도 한 장을 꺼내더니 우물터의 방위와 주변 산세의 흐름을 이리저리 대조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따, 저 양반 좀 보소. 저러다 귀신한테 홀리는 거 아뇨? 저 흉측한 우물가에서 대체 뭘 저리 뒤적거린다냐?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온 게지. 저 죽은 구덩이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웅성웅성 수군거렸지만 이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던 이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렇고 말고 바로 이곳이로구나. 천하의 명당이 얘가 아니면 어디겠느냐. 내 눈은 속여도 이 땅의 기운만큼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이현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고을의 대지 주인 최 부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여,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냐? 거만한 하인이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이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 망할 놈의 거지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해. 재수 옴 붙기 전에 썩 나가라고. 이놈아, 화 가라앉히시게. 내 비록 행색은 이래도 최 부자 어르신께 드릴 아주 귀한 물건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이현이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인은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이놈이 노망이 났나. 우리 주인마님이 너 같은 동냥치를 만날 한가한 분인 줄 아느냐? 에잇,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꺼져라. 그런데 이현이 품 안에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꺼내 보이더군요. 보따리 속에서 은은한 광채가 새어나오자 하인의 눈빛이 번뜩 달라졌습니다. 어이쿠야, 이게 뭐다냐? 아니 선비님, 잠시만 거기 잠깐만 서 계셔 보쇼. 내가 금방 들어가서 어르신께 고해 올릴 테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요. 하인이 허겁지겁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이내 나오더니 이현을 안방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참으로 돈 앞에서는 사람 대접이 확 달라지는 법이지요. 최 부자는 긴 담뱃대를 까닥거리며 안방 윗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돼지처럼 찐 얼굴에 작은 눈이 번들거리고 비단 옷을 겹겹이 걸친 몸집이 장독대만큼이나 커 보였지요. 어디서 온 나그네인고 자니가 나를 보자고 한 그 선비인가. 그래, 행색을 보니 어디 산통 깨진 양반 같은데 무슨 연유로 이 귀한 몸을 뵙자고 했는고. 최 부자가 누더기 차림의 이현을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림과 경멸이 뚜렷이 배어 있었지요. 어르신, 소인은 이현이라고 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 댁 뒤편에 있는 저 말라비틀어진 우물터 말입니다. 소인이 그 땅을 사고자 하여 찾아왔나이다. 이현이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현이라. 그래서 무슨 볼일이 있어 왔느냐? 최 부자 어른께서 소유하신 마른 우물터를 사고자 하옵니다. 뭐시라고? 저 썩은 우물 구덩이를 사겠다고. 허이고, 이거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보네. 그 귀신 나오는 땅을 사서 대체 뭐에 쓰려고? 거기서 도깨비라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가? 최 부자가 담뱃대를 탁 놓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러고는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썩은 우물터를 사겠다고. 이거 재미있는 일이로구나. 자네 진짜로 정신이 나간 개로군. 그 마른 우물을 돈 주고 사겠다니. 내 살다 이런 희한한 구경은 처음 하네. 최 부자는 그 우물터가 100년 전부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바보가 그런 쓸모없는 땅을 돈 주고 사겠다니. 이보다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현은 말없이 품 안에 보따리를 풀어 최 부자의 찻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은괴 세 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게 다 진짜 은이란 말인가? 아따, 요놈 때깔 좀 보소. 진짜 백이 은이 맞구먼. 최 부자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은괴 하나를 집어든 다음 앞니로 깨물어 보더니 눈이 뒤집어질 듯 기뻐했지요. 진짜 은이로구나. 은이야. 어이쿠, 보배 중에 보배로다. 이현은 마른 우물터의 지적도가 그려진 땅 문서를 가리키며 은괴를 최 부자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우물터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충분하고 말고. 아니, 차고 넘치지. 이 사람아,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이 땅 문서 가져가게나. 내 평생 자네 같은 큰 손은 처음 보내 그려. 최 부자는 마음이 바뀔까 봐 서둘러 관인까지 찍힌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을까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이현은 우물터로 돌아갔습니다.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녹슨 가래를 땅에 꽂더군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보게들, 소문 들었나? 어떤 미친 선비가 최 부자네 썩은 우물터를 은괴 3덩이나 주고 샀대. 아니, 그게 정말인가? 은괴 3덩이면 기와집이 몇 채인데 그런 미친 짓을 한단 말인가? 내 말이 그 말일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지금 저기서 삽질하고 있는데 아주 신이 났더라고.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이현을 둘러싸고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이보쇼, 나그네 양반, 제정신이오.
거기는 100년 전부터 물 한 방울 안 나오던 저주받은 구덩이여. 삽질해봐야 흙먼지만 날 텐데 헛수고하지 말고 얼른 도망가쇼. 자네, 저 우물은 100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나온 곳이야. 헛수고 그만하게나. 귀신도 무서워서 안 오는 곳인데 거기서 뭘 하겠다고 저러나. 쯧쯧. 하지만 이현은 사람들의 야유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마른 흙바닥을 깊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바구니를 쉼 없이 실어 나르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지요.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호한 힘에 의에 딱딱하게 굳었던 우물 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흙 밑에서 붉은 진흙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달빛이 이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비추고 적막한 마을은 삽이 돌바닥을 긁는 쇳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 양반 참 고집불통이네. 저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런다냐? 미친 게 아니라면 뭔가 속셈이 있는 걸까?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차츰 웅성거리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지요. 이현은 파낸 흙을 우물 밖으로 밀어내며 어둠이 짙게 깔린 우물 속으로 제 몸보다 깊게 파내려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했지요. 참으로 희한한 사람이야. 대체 저 구덩이 속에 뭐가 들었다고 저리 공을 들인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현만은 홀로 우물 속에서 묵묵히 땅을 파고 있었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최 부자는 벌써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모양인지 눈자위가 시뻘게 충혈되어 있더군요. 이 게으름뱅이 놈들아. 해가 배꼽까지 올라오도록 처자빠져 잠만 잘 거냐. 당장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할까. 최 부자가 하인들을 호령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우물터로 통하는 유일한 오솔길에 가시울타리를 치게 하고 그 앞에 평상을 하나 놓더니 당당히 앉았지요. 아, 이보게들. 오늘부터 이 길은 공짜가 아니여. 내 땅을 밟고 지나가려거든 통행세를 꼬박꼬박 내놓고 가란 말이여. 내 말이 곧 법이니 토 달지 말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니, 최 부자님, 평생 잘 다니던 길을 왜 갑자기 막으시는 겁니까요? 이게 무슨... 닥치거라. 내 땅 내가 막겠다는데 웬 잔말이 이리 많아. 꼬우면 저 산 너머로 돌아가든지. 최 부자는 벌써부터 이현이 우물에서 무언가를 캐낼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저놈이 뭔가 단단히 알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생금 같은 은괴를 그냥 버릴 리가 없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말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우물 주변에 인분을 뿌리게 했지요. 지독한 악취가 작업을 방해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에고고 코야. 이게 도대체 뭔 냄새래. 마을 전체 똥통이 다 터졌나. 왜 이렇게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냐. 아이고, 숨을 못 쉬겠네. 최 부자가 아주 작정을 했구먼. 작정을 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갔지만 이현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마을 아이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지요. 최 부자가 엿을 한 보따리씩 나누어주며 속삭였거든요. 자, 요놈들아. 저기 구덩이 속에 있는 미친놈 보이지? 저놈 등에다가 돌멩이 하나씩 뻥뻥 날려보거라. 그럼 이 하레비가 아주 달콤한 조청엿을 한 가락씩 더 줄 테니까 어서. 진짜요? 돌만 던지면 엿을 더 주시는 거죠. 그럼
이 하레비가 거짓말하겠냐. 제일 크게 마치는 놈한테는 대왕 엿을 주마. 아이들은 엿을 받아 입에 물고는 우물 안 이현의 등을 향해 돌멩이를 가차없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들이 이현의 등과 어깨를 맞췄지만 이현은 이마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도포를 적셔도 묵묵히 흙바구니를 우물 밖으로 실어 나를 뿐이었습니다. 어라, 저 선비 좀 봐. 돌을 맞아도 꿈쩍도 안 하네. 진짜로 미친 게 틀림없나 봐. 아이고, 무서워라.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냥 땅만 파고 있네. 최 부자는 평상을 우물가 근처로 옮겨 앉아서는 이현이 흙을 퍼 올릴 때마다 가래침을 뱉으며 조롱했지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땅을 판다고 거기서 금덩이가 나올 줄 아느냐? 100년 동안 바싹 마른 땅인데 물 한 바가지 나올 리가 없지. 나그네 양반 헛수고 그만하고 이제 그만 빌지 그래. 그럼 내가 불쌍해서라도 국밥 한 그릇은 사줄 테니께. 그때였습니다. 주막집 딸 버들이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수건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우물가로 다가왔지요. 버들은 20살 남짓한 처녀였는데 얼굴은 그리 곱다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황금처럼 따뜻한 아가씨였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로 아버지를 잃고 호러미와 함께 주막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보세요, 나그네님. 잠시 손 좀 멈추셔요. 버들이 조심스럽게 이현을 불렀습니다. 어디 물이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이 뙤약볕에 피까지 흘리시며 고생하시는데. 자, 여기 따뜻한 국물 좀 드셔요. 하지만 최 부자의 하인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버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년아, 네가 감히 어디라고 주인 어른 눈치를 안 보고 나대느냐.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하인 중 하나가 버들이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을 발로 차버렸지요. 따끈했던 국밥이 땅바닥에 쏟아지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 뿐인데. 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하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현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우물 바닥에서 기어나와 깨진 사발 조각들을 손으로 정성껏 수거했습니다. 그러고는 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요. 아가씨, 마음 써주셔서 정말 고맙소이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 한마디에 버들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상처투성인 모습이었지만 이현의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거든요. 이현은 찢어진 집신 사이로 발가락이 삐져나온 줄도 모르고 다시 어두운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최 부자의 회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이현이 퍼올린 흙더미를 다시 우물 안으로 밀어 넣게 했습니다. 자, 저놈이 파는 흙을 다시 구멍 속에 다 집어넣어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꽉꽉 채워 넣으란 말이야. 그래야 저 미친놈이 제풀에 지쳐서 포기를 하지. 어서들 움직여. 하지만 이현은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손톱이 다 깨지도록 바닥에 거대한 암석을 긁어냈습니다. 피가 나고 살이 찢어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현만은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빗물이 고이는 우물 안에서 물을 퍼내고 있었답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우물 안에서 일하는 이현의 모습이 귀신처럼 보였지요. 저기 좀 봐. 번개가 칠 때마다 저 선비 귀신이 곡괭이질을 하는 것 같아.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먼. 죽어도 포기를 안 하니 저런 집념이 다 어디서 나온다냐.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이현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현이 파는 땅이 자기 땅의 지기를 뺏는다며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땅 구멍을 자꾸 파대니까 우리 마을 복이 싹 달아나게 생겼잖냐. 우리 집 지기가 다 빠져나간다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 지금 바로 관아로 달려가 사또나리께 일러 바칠 줄 알아라. 내 놈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놓을 테니까. 하지만 이현은 묵묵히 일만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기세에 눌려 버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현에게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지요. 모두들 최 부자의 보복이 무서웠거든요. 칠흑 같은 밤 횃불 하나 없이 오직 감각만으로 바위를 정으로 치는 이현의 모습은 한 마리 짐승과 같았습니다. 정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최 부자는 안방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이 도대체 뭘 알고 저러는 거야. 분명히 보물지도라도 본 게 틀림없어. 금덩이라도 묻혀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바위투성이 메마른 땅일 뿐이었답니다. 이현만이 홀로 그 깊은 뜻을 품고 묵묵히 땅을 파고 있었지요. 축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현의 정끝에 묵직한 진동이 울리더니 바닥에 묻혀있던 거대한 석판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어이쿠, 요놈 봐라. 네가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구나. 100년 동안 이 깊은 흙 속에 숨어서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이현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석판 위를 덮은 진흙과 이끼를 필사적으로 긁어냈지요. 그러자 청룡의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청룡이 입을 벌리고 기운을 내뿜는 형국이니 여기가 바로 명당 중의 명당이로구나. 이현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품 안에서 스승에게 물려받은 황동윤도를 꺼내 석판 중앙의 혈 자리에 올려놓았지요. 나침반의 바늘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정확히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늘아, 바늘아, 길을 일러다오. 이 메마른 땅 어디에 숨구멍이 있느냐? 옳거니 동쪽이로구나. 딱 여기야, 틀림없어. 이현은 피를 내는 대신 스승의 또 다른 유품인 은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석판의 정중앙에 뚫린 작은 구멍에 은침을 깊숙이 꽂아 넣었지요. 스승님, 지맥을 깨우겠습니다. 억눌렸던 땅의 기운아,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거라. 순간 땅 밑에서 웅장한 공명이 울리며 석판 주변의 돌들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사실 이현은 그저 떠돌이 선비가 아니었답니다. 끊긴 지맥을 이으라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평생 명당을 찾아 헤맨 지관의 후계자였거든요. 스승님, 소재 이현이 드디어 약속을 지키나이다. 이 땅의 숨통을 틔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나이다. 이현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스승의 음성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지요. 현아, 지맥이 끊어지면 백성들이 고생한다. 너는 그들을 구해내거라. 이현이 석판을 지렛대로 들어 올리자 그 틈새로 은은한 청색 수증기가 용오름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축들이 일제히 꼬리를 내리고 웅크렸지요. 하늘에는 뜬금없이 보랏빛 번개가 소리 없이 번뜩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조화여. 하늘에 보라색 불꽃이 번쩍거리는데 천둥 소리 하나 안 들리네. 세상 망조가 든 거 아뇨?
쉿, 저기 우물 구덩이 좀 봐. 시퍼런 연기가 용마루처럼 올라오고 있자녀. 저 선비가 진짜 귀신이라도 불러낸 거 아니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안방에서 자다 말고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진동에 놀라 맨발로 마당에 굴러떨어졌지요. 에구머니나 지진이 났다. 집 무너진다. 얘들아, 나 좀 살려라. 이게 뭔 날벼락이냐? 이현은 치맥이 터져 나오며 발생하는 것엔 바람을 견디며 우물벽을 손으로 꽉 붙잡습니다. 갑자기 우물 바닥에서 수백 년간 갇혀있던 차가운 기운이 분수처럼 솟구치며 이현의 온몸을 적셨거든요. 오너라, 시원하게 터져 나오너라. 막힌 혈 뚫고 세상 밖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란 말이다. 이현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마지막 바위 틈을 망치로 힘껏 내리쳤지요.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우물 깊은 곳에서 거대한 수룡의 포효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 저게 뭔 소리래? 땅속에서 이무기가 우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네. 빨리 집으로 들어가 숨자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마을이 통째로 땅속으로 꺼지는 거 아뇨? 빨리 도망가자.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며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우물 안으로 쏟아던 달빛이 청색 안개와 부딪혀 기이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며 지기를 안정시켰지요. 이현은 바위 틈에서 배어나오는 맑은 물향기를 맡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이 달콤한 냄새를 보니 명당수가 틀림없구나. 이제 살았어. 모두가 살았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집의 우물이 갑자기 말라버린 것이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두레박을 내려도 돌 부딪히는 소리만 나잖냐, 물이. 내 금쪽 같은 물이 어디로 갔어. 최 부자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기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콸콸 나오던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네 과일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렸지요. 무성하던 잎사귀들이 누렇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배나무, 내 감나무, 이게 다 돈인데 왜 갑자기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누가 내 집에 저주라도 퍼부은 거냐? 최 부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버들이 걱정이 되어 몰래 우물가로 가보았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아직도 이상한 청색 빛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지요. 나그네님 무사하신 거예요? 아까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셔요? 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이 우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시오. 이제 곧 이 고울의 가뭄이 끝날 것이오. 하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구려. 정말요? 정말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오. 땅의 기운이 차오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오.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이오. 버들은 이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왠지 믿음이 생겼지요. 한편 최 부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기 집 우물이 마르고 나무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 분명히 이현이 뭔가를 해놓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놈, 요 고약한 놈, 내 놈이 우리 집복을 싹 긁어다가 저 구덩이에 처박은 개지. 내 땅의 기운을 내 놈이 빼앗아 간 게 분명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최 부자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석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의 신이시여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을 내려주소서. 목마른 백성들의 갈증을 씻어주시고 탐욕 없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의 목소리가 깊은 우물 안에서 메아리쳐 울렸지요. 새벽이 되자 우물 바닥에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석판 아래쪽에서 졸졸졸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냐, 오너라. 졸졸졸 소리를 내며 세상 구경하러 나오너라.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 소리를 들은 건 이현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우물 근처를 지나던 새들이 갑자기 지저귀기 시작했고 땅 속의 지렁이들이 꿈틀거리며 올라왔지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우물 바닥이 우르르 무너지더니 깊은 곳에서 황금빛 찬란한 물줄기가 지붕 높이까지 치솟아 올랐지요. 아이고 터졌다 터졌어. 하늘이 굽어살 피셨구나. 정말로 물이 터져 나왔어. 이놈아, 이제야 세상 구경을 하는구나. 이연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물줄기가 허공에서 부서지며 내리는 이슬은 달콤한 매화 향기를 머금고 온 마을을 적셨답니다. 버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지요.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허둥지둥 뛰어와서는 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첫 물을 정성껏 받아냈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정말로 물이 나왔어요. 제 눈이 틀린 게 아니지요. 이 향긋한 냄새 좀 보세요. 선비님이 정말로 해내셨어요. 버들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더니 방에서 신음하던 노모에게 물을 떠먹였지요. 어머니, 어머니, 어서 이 물 좀 한 사발 들이켜보셔요. 선비님이 파낸 우물에서 나온 첫물이어요. 어서요. 얘야, 이게 무슨 물인데 이리 향긋한 꽃내음이 난다냐? 우물물에서 어찌 이리 달콤한 냄새가 나. 버들의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물을 마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내 눈앞에 갑자기 번쩍하고 불꽃이 튀는 것 같더니만.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노모가 눈을 비비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인다, 보여. 내 강아지 버들아. 내 얼굴이 보여. 세상에. 네가 이리도 예쁘게 생겼었구나. 보인다. 세상이 다 보여. 막혔던 시력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 소문이 마을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아니, 사람 살렸네. 물이다. 진짜로 저 죽은 구덩이에서 황금 같은 물이 터져 나왔어. 세상에나 100년 동안 먼지만 날리던 우물에서 어찌 저런 물줄기가 솟구친다냐. 이건 진짜 하늘이 내린 약수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우물가로 몰려와 기적을 목격했지요.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고 어떤 이는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답니다. 마른 논 바닥에 물줄기가 닿자마자 누렇게 타 죽었던 벼들이 순식간에 파란 새싹을 틔웠거든요. 아이고, 보게나. 저 말라비틀어졌던 벼들이 고개를 번쩍 쳐들고 있잖나. 이 물이 닿기만 하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 모양일세. 정말 신기한 물이야. 구경만 해도 눈이 밝아지는 것 같구먼. 눈병을 앓던 아이들은 우물물로 눈을 씻자마자 통증이 사라지고 눈동자가 샛별처럼 맑아졌지요. 엄마, 눈이 하나도 안 아파.
이제 아주 잘 보여. 물이 시원하고 너무 좋아. 관절이 아프던 할아버지들은 물을 마시고 나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야, 내 다리가 어찌 이리 가볍다냐. 10년은 젊어진 기분일세. 좋을시고. 최 부자는 넋을 잃고 우물가에 서서 금빛으로 일렁이는 물결을 보며 제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내 팔자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천하의 보물을 제 발로 걷어차 버렸구나. 이럴 수가 있나. 저게 다 내 것인데, 저게 다 내 돈줄인데.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현을 괴롭힐 게 아니라 잘 모셨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이현은 물벼락을 맞아 흠뻑 젖은 채로 우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며 말했지요. 자, 다들 밀지 마시고 천천히 오십시오. 하늘이 내어주신 물이니 모자랄 리 없습니다. 아픈 곳 씻어내시고 마음껏 목 좀 죽이셔요. 물은 얼마든지 있소이다. 이현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가지를 든 백성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정성스럽게 물을 떠주었지요. 아이고, 은희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대손손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마을의 보살님이십니다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감격해서 절을 올렸지만 이현은 오히려 더 깎듯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향기로운 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이웃 고을을 넘어 수십 리 밖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지요. 이 신비로운 물을 마시기 위해 인근 고을의 병자들이 집신도 신지 못한 채 마을 입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에 소문 들었나? 저 아랫마을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의 약수가 터졌다네. 듣고 말고 눈먼 사람도 보게 하고 병든 사람도 씻은 듯이 낫게 한다지. 어서 가세. 집신이 닳도록 뛰어가 보자고. 마을 곳곳에 말라 죽었던 나무들에선 철 잃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복숭아꽃, 살구꽃이 환하게 피어나며 기묘한 풍경을 자아냈지요. 소문은 아직 대궐에는 닿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의 저작거리에는 신의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답니다. 아니, 진짜로 물만 마셔도 병이 싹 낫는다던데. 자네도 들었나? 내 눈으로 직접 본 사람한테 들었네. 장님이 눈을 번쩍 뜨고 말 못하던 이가 노래를 불렀다더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여. 한편 이현은 우물가에 앉아 버들이 건네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선비님, 정말 꿈만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선비님 덕분에 살았다며 칭송이 자자합니다. 어찌 이런 대단한 재주를 가지셨어요? 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아가씨. 대단한 게 아니요. 이 물은 원래 이 땅 밑에서 100년을 기다려온 것이요. 나는 그저 답답하게 막힌 숨구멍 하나 틔워준 것뿐이니 너무 과하게 말씀 마시오. 이현의 겸손한 말에 버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답니다. 그때 최 부자가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현 앞에 무릎을 꿇더니 비굴하게 애원했지요. 이현 선비님, 아니, 이현 선생님. 제가 눈이 멀어 선생님 같은 귀인을 몰라봤습니다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물 한 바가지만. 우리 집 식구들이 목이 타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 부자네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식구들이
목이 타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이현은 최 부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물이라는 게 어디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하늘이 주신 것은 누구든 마실 권리가 있는 법이지요. 자, 어서 드시고 목 좀 축이십시오. 그러고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최 부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최 부자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그 물 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하던지 평생 마셔본 물 중에 최고였답니다. 아이고 살겠다. 이 물맛이 어찌 이리 달다냐. 꿀물보다 더 달구먼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요.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도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현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물을 떠 주었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버들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전국의 부호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가마를 타고 와서는 이현 앞에 줄을 서며 황금을 내밀었지요. 여보게, 선비 양반, 내 금덩이 괴짝 좀 보게나. 이 약수 한 병당 황금 한 덩이면 남는 장사 아니요? 자,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부터 한 병 챙겨줄게.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황금 2덩이를 주겠소. 이보시오, 선비 선생. 내 돈 가방 먼저 받으시오. 부자들이 서로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황금을 가득 실은 수레들을 가로막고 말했지요. 잠깐 멈추시오. 이 귀한 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저기 뒤에서 목이 말라 쓰러져가는 유민들부터 마시는 게 순서요. 길을 비키시오. 그러고는 누더기를 걸친 백성들이 먼저 물을 마실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황금을 준다는데 왜 거지들부터 챙긴단 말인가?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는데. 부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이현은 꿈쩍도 안 했답니다. 허허, 부자 나리들. 물은 하늘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내어주신 것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남보다 먼저 마실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요.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가셔도 좋소. 마을의 헐벗은 백성들은 이현이 나누어 준 물 덕분에 기력을 되찾고 그를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현 선생님 만세, 이현 보살님 만세,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을 먼저 살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정말 우리를 살리신 은인이십니다. 대대손손 복 받으실 겁니다요. 한편 최 부자는 이현을 시샘하는 마음이 하늘을 찔렀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그 땅을 팔지만 않았어도 저 황금 괴짝들이 다 내 안방으로 들어왔을 텐데.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자기 집 마당을 더 깊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더 깊이 파란 말이야. 저 선비놈 구멍에서 물이 나는데 우리 집이라고 안 나오겠냐? 저놈 구덩이보다 더 깊게 파야 물줄기가 이리로 돌아올 거 아니여.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답니다. 마당을 파헤치다가 오히려 집안의 원래 우물까지 말려버렸거든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물은커녕 마른 흙먼지만 폴폴 날리는구나, 물이. 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이제 우리는 뭘 마시고 사냐. 최 부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꾼들마저 최 부자를 떠나기 시작했지요. 최 부자의 포악한 성격과 말라버린 땅에 실망하여 모두 이현의 우물가로 일하러 갔답니다.
주인님, 저희는 이제 그만두렵니다. 똥물도 안 나오는 이 땅에서 고생하느니 저 어진 선비님 밑에서 일하며 덕이라도 쌓으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요. 야, 이 배신자들아.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들아. 지금까지 누가 너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하지만 하인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렸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눌러 쓴 한 여행자가 우물가에 나타났지요. 평범한 나그네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겼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 타서 그러니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여행자가 정중히 청했습니다. 이현은 그가 평범한 나그니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걸음걸이며 말투며 그리고 특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나그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우물물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이니 편히 드십시오. 이현은 가장 맑은 찬물을 떠서 정중히 건넸습니다. 나그네는 물을 마신 뒤 이현의 손을 보더니 이현의 안색과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지요. 허허, 참으로 물맛이 꿀맛이로세. 물맛도 좋지만 이 물을 나누어 주는 선비의 마음은 더 맑고 깊구려. 잘 마셨소이다. 그러고는 말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 부자의 비참함은 끝이 없었답니다. 갈증에 못 이겨 이현의 발치에 엎드려 제 머리카락으로 땅바닥을 닦으며 물을 애걸했지요. 선비님, 아니, 이현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구멍이 타서 갈라질 것 같습니다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제가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요. 이현은 최 부자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주는 척하다가 그의 발등 위로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탐욕의 흙먼지를 씻어버리듯 말이지요. 어르신, 이 물로 발에 묻은 욕심의 때나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이 땅은 어르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그 시커먼 탐욕이 이 땅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현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어진 물을 핥으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물러났지요. 아이고, 꼴 좋다. 남 괴롭힐 때는 신나더니 이제 와서 저러네. 저런 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지. 선비님 말씀 한 번 똑 부러지게 잘하신다. 속이 다 시원하구먼. 마을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을의 상인들은 이현의 우물을 중심으로 큰 시장을 형성했지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날개 돋친 듯 팔렸거든요. 아짐에 오늘 국밥 다 팔렸소. 물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빈 자리가 없네. 말도 마시오. 우리 마을이 이 선비님 덕분에 서울 남대문 시장보다 더 북적북적해졌다니까요. 백성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답니다. 이현은 몰려드는 금전 보화는 거절하고 대신 가난한 아이들의 서책과 옷감을 사서 마을 곳간에 채웠지요. 이 책들은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데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옷감들은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수이나 평상복으로 지어 드리시오. 물은 하늘이 공짜로 주셨으니 저도 공짜로 나누는 게 맞지요. 아이고, 선생님은 정말 살아있는 성인이십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큰 어른이 계시다니 참으로 큰 복입니다요. 사람들의 존경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삿갓 쓴 나그네는 근처를 순찰 중이던 암행어사였답니다. 그는 이현의 의로운 행보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허허, 세상에
이런 의인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돈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먼저 살피는 그 기계. 임금님께 반드시 이 사실을 고해 올려야겠구나. 암행어사는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모든 일을 자세히 적어두었지요. 한편 최 부자는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땅은 말라비틀어지고 하인들은 모두 떠나고 창고는 텅텅 비어버렸거든요.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저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고을왕 노릇을 계속했을 텐데. 이게 다 저놈 때문이야. 최 부자가 이를 갈며 이현을 원망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이현은 우물가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양반이든 상놈이든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물을 떠주었지요. 그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왔던지 마을 사람들은 이현을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받들었답니다. 버들은 이현의 곁에서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증오심에 불타는 최 부자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폐물들을 보따리에 싸서 사또의 비밀 사랑방을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애걸했지요. 아이고 사또나리, 이 미천한 소인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고을에 아주 요망한 놈이 나타나 민심을 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요. 사또는 술상을 앞에 두고 기생과 놀고 있다가 최 부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최 부자 아니냐? 밤중에 웬 도깨비 같은 몰골로 나타나 이 난리인고. 고을의 대부자가 체면도 없이 이게 무슨 꼴이냐? 사또나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요. 저 이현이란 놈이 파낸 약수 소문이 대궐까지 들어가기 전에 저놈을 당장 처치해야 합니다. 최 부자가 보따리를 풀어 황금과 보석들을 사또 앞에 쏟아놓았지요. 이것 좀 보십시오. 저놈이 요술을 부려 우물을 가로채는 바람에 우리 집 우물은 다 마르고 마을 기운도 저놈이 싹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요. 저놈을 당장 잡아다 치죄하지 않으시면 이 고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답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정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렸지요. 그래, 듣고 보니 아주 고약한 놈이로구나. 감히 내 고을에서 백성들을 현혹하는 요사스러운 짓을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들여라. 다음 날 새벽 사또는 군사 50명을 이끌고 우물가로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이 창과 칼을 번뜩이며 이현을 애워쌌지요. 게 아무도 없느냐? 백성을 홀리는 요물, 이현이라는 놈이 누구냐? 당장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소인이 이현입니다. 무슨 연유로 군사들까지 끌고 오셨나이까? 이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포졸들이 이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내며 우물 주위를 붉은 포위줄로 가로막았지요. 입 닥쳐라, 이 발칙한 역적놈아. 사또가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독극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왕실의 직위를 가로채 역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내 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니 감히 변명할 생각도 마라. 마을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선비님은 우리 목숨을 살린 은인이십니다요. 역모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현 선생님은 부처님 같은 분이십니다. 제발 우리 은인님을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둘러 사람들을 해산시켰지요.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저놈의 혓바닥에 속아 나라를 배반하려느냐. 한 놈이라도 더 떠들면 역모 공범으로 다 잡아 가두겠다. 이현은 결박당하면서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날이 이 땅의 숨구멍인 지맥을 함부로 막으면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천심을 거스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치거라, 이 요사한 놈아. 어디라고 감히 내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사또가 채찍을 휘둘러 이현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고는 우물을 역적의 샘이라 부르며 커다란 바위 수십 덩이와 거친 흙을 쏟아부어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지요. 여봐라, 돌을 던져라. 흙으로 다 덮어버려라. 이제 이 요사한 물을 아무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지맥이고 뭐고 내 명령이 곧 지맥이다. 우물이 막히는 순간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검은 구름이 해를 완전히 가려버리더니 천지가 어둠 속에 잠겼지요. 꽈르르릉. 아이고, 하늘이 노하셨다. 우물을 막자마자 벼락이 치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무서워 죽겠네. 정말 세상이 망하려나 봐.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버들은 포졸들의 칼날 앞에서도 이현의 도포 자락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었지요. 나리, 제발 우리 선비님 좀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이분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백성 먹여 살린 고마운 분이셔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버들을 밀쳐내며 이현을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답니다. 이현은 축축한 감옥 바닥에 던져졌고 최 부자는 옥창살 밖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현을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이놈아. 감히 누굴 상대로 땅을 사고 팔아? 어디 그 잘난 오만한 코를 한번 꺾어보자꾸나. 내 놈 때문에 내가 재산 날리고 망신당한 걸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하다. 내일이면 내 목이 달아날 텐데 어디 도술이라도 부려보시지. 우물이 막히자 마을의 모든 꽃은 시들어 검게 변했습니다. 맑았던 냇물에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요. 억눌린 짐에게 기운이 땅 밑에서 부글거리며 관아 건물의 바닥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왜 이래? 땅 밑에서 자꾸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날이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요. 우물을 막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사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현의 처형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서둘러 형판을 짜고 판결문을 위조했지요. 시끄럽다. 우물 하나 막았다고 건물이 무너지겠느냐. 내일 새벽에 저놈을 당장 참수하겠다.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내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마을은 다시 공포와 굶주림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폭정에 숨을 죽인 채 눈물만 흘렸지요. 아이고, 우리 은인을 어떻게 보내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삼경이 되자 이현은 죽음을 하루 앞둔 채로 벽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소인이 죽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 선량한 백성들만은 구해주소서. 막힌 땅의 기운이 노여움을 풀고 다시 맑은 물이 솟구치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감옥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요. 한편 버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늘에 기도했답니다. 하느님, 억울한 사람을 살려주세요. 착한 사람 복 받고 못된 사람 벌 받는 세상이라면서요. 제발 우리 선비님 좀 살려주세요.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무서운 밤이었지만 버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지요. 새벽이 오면 이현의 목숨이 끊어질 텐데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사또가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나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랴? 몸이 왜 이렇게 가렵고 화끈거린다냐? 등짝이야.
얘들아, 걔 누구 없느냐? 내 등 좀 봐라. 사또의 온몸에 숯검정 같은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뼈가 녹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답니다. 아, 사람 살려. 누가 내 몸에 불을 붙인 게냐? 아이고, 나 죽네 배야 가슴아. 의원은 어디 갔느냐? 당장 의원을 불러오란 말이다. 사또가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이 시커먼 종기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으악, 이게 뭐여? 내 보드라운 살결이 왜 이렇게 숫덩이가 됐어? 아구구, 따가워라. 여보게, 나 좀 살려줘. 누가 나 좀 도와달란 말이야. 우물의 맑은 기운을 탐욕으로 강제로 막은 탓에 썩은 지기가 역류하여 그들의 혈맥을 타고 올라간 것이었답니다.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 때 관아 정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삿갓을 쓴 선비와 장정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관아 법도를 어지럽히느냐. 당장에 멈추지 못할까. 포졸들이 칼을 빼려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선비가 낡은 도포 속에서 번쩍이는 상징인 마패를 높이 쳐들었거든요.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이 탐관오리 놈들아. 당장 엎드려 어명을 받들라. 어사 마패다. 진짜 암행어사님이 오셨다. 포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바로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던 그 나그네였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지요. 이 탐욕에 눈먼 부패한 관리들아. 내 놈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하늘이 내린 약수를 막아 영모로 몰다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어사가 호통을 치자 관아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사또, 내 이놈, 최 부자 저놈에게 황금을 받고 죄 없는 선비를 죽이려 한 행실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여기 내 놈의 죄상을 적은 장부가 있느니라. 어사는 사또의 장부를 탈취하여 최 부자와 결탁한 뇌물 목록과 조작된 판결문을 백성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백성들은 똑똑히 보시오. 여기 적힌 황금 보따리와 보석들이 다 여러분의 피땀이요. 저 사또 놈의 뱃속으로 들어간 죄의 증거들이요. 아이고 세상에나. 저놈들이 우리 세금을 저렇게 빼돌렸단 말이요? 말도 마시오. 우리 선비님을 역적으로 몰더니 지들이 진짜 도둑놈이었구먼. 나쁜 놈들. 백성들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천심을 가두고 제 입속을 채운 자,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리라. 여봐라, 저 추악한 사또와 최 부자를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앉혀라. 어사의 호통이 관아를 진동시켰지요. 군사들이 즉시 최 부자의 목덜미를 잡아챘고 다른 군사들은 이현의 감옥문을 도끼로 부수어 그를 극진히 모셔 나왔습니다. 이현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요. 우리 은희님이 사셨다. 만세, 이현 선생님 만세, 어사나리 만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현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도 백성들에게 우물을 덮은 바위를 즉시 치우라고 명령했지요. 여러분, 내 몸은 걱정 마시고 어서 우물로 가십시오. 저 바위들을 치워야 땅의 노여움이 풀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어서 서두르시오. 수백 명의 백성이 달려들어 바위를 굴려내자 갇혀있던 황금 물줄기가 이전보다 더 거세게 치솟았습니다. 와, 터졌다. 물이 다시 터져 나온다. 저 황금빛 좀 보게나. 진짜 살았네. 우리가 살았어. 역류하던 맑은 기운이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자
사또와 최 부자의 종기가 씻은 듯이 가라앉았답니다. 하지만 종기는 사라졌어도 그 자리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검은 흉터가 남았지요. 그들의 죄악을 증명하는 표시처럼 말입니다. 종기가 없어졌네.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흉측한 자국이 남은 거야? 아이고, 내 얼굴이 왜 이래? 날이 저도 이래요. 이 시커먼 자국이 안 지워집니다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또와 최 부자가 거울을 보고 기겁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이현은 어사와 짧은 목례를 나누고는 제단 앞에 서서 땅의 노여움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땅의 신령이시여, 이제 노여움을 거두소서. 이 맑은 물로 백성들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눈물이 없게 하소서. 어사는 관아의 곡간을 여러 굴줄인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무너진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았지요. 백성들은 들으라. 이제 저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죗값을 치를 것이며 곳간의 쌀은 모두 너희의 것이니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려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내 철저히 살피겠노라. 어사날이 고맙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제야 살맛 나는 세상이 왔습니다요. 백성들이 감격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버들은 이현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흐느꼈답니다. 날이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못 뵙는 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요. 버들 아가씨, 걱정 끼쳐서 정말 미안하오. 하늘이 굽어 살피시니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오. 이제 눈물을 닦으시오. 이현은 그녀의 손등 위로 맑은 우물물을 적셔 위로했지요. 보시오, 이 물이 다시 맑게 흐르지 않소. 이제 다 괜찮소. 우리는 이겼소이다. 아가씨 덕분에 내가 살았구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물물이 다시 콸콸 솟구치고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지요. 정의가 승리했다. 이선비님 만세, 우리 마을 만세. 그렇고 말고 하늘이 우리 편이었어. 이제 우리 고을은 천하명당이여. 이현과 버들은 우물가에 앉아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도 맑은 우물물처럼 평온했지요. 최 부자는 전 재산을 마을 공동체에 환수당하고 곤장 100개를 맞은 뒤 다리를 절며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여보게들, 살살 좀 치게나. 내 뼈가 다 가루가 되겠네. 내 팔자야. 곤장을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권세가 모두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지요. 어이구, 꼴 좋다. 어제까지는 기와집에서 거드름 피우더니 이제는 귀양다리가 됐구먼.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여. 이제야 세상이 바로 서는구나. 저 욕심쟁이 영감이 매 맞고 쫓겨가는 걸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네. 인과응보란 게 바로 이런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탐욕에 눈이 멀었던 사또 역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생 가문의 이름이 삭제되는 극형을 받았답니다. 검은 흉터가 새겨진 얼굴로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거든요. 임금님은 어사의 보고를 받고 이현의 지혜를 높이 사서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어사여, 그런 인재를 어찌 시골에 썩혀두겠느냐. 당장 한양으로 불러올려 내 곁에 두고 나라시를 돌보게 하라. 하지만 이현은 사발 한 그릇의 물과 함께 정중히 사직을 올렸지요. 전하, 소신의 뜻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소씨는 화려한 관직보다 저 맑은 우물가에서 이 마을 백성들과 함께 도란도란 살아가는 것이 꿈이옵니다. 이 물 한 사발이면 소씨는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임금님도 이현의 뜻을 알아보시고 흔쾌히 허락하셨답니다. 이현은 우물 곁에 버들과 함께 살작은 초가삼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지요. 날이 정말 여기서 평생 사실 건가요? 한양 가서 높은 벼슬 하고 비단옷 입으셔도 될 텐데요. 버들 아가씨, 비단옷이 무거워 어찌 편히 걷겠소.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이 흙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라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선비님이랑 버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 오늘 밤은 잔치로구나. 우물터 주변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백성들을 위한 쉼터와 무료 서당이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자, 얘들아, 따라 읽어보렴. 하늘천, 따지,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어진 마음이니라. 할아버지, 저 다 썼어요. 저 잘했지요? 훌륭하다, 아이들아. 너희가 이 나라의 기둥이로구나. 이현은 우물물로 우려낸 약차를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며 그들의 고달픈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날이 고향에서 흉년이 들어 자식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요. 갈 곳이 없어 막막합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구려. 자, 이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기운 차리시오. 여기서 몸을 추스르고 가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소. 버들은 마을 여인들에게 약초 법제 기술을 가르치며 이현의 가장 든든한 반려자로 살아갔지요. 어머니, 이 풀은 이렇게 바싹 말려서 우려내면 기침에 아주 좋아요. 겨울에 손주들 끓여주셔요. 아이고 사모님,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한테 이런 귀한 걸 다 가르쳐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요. 세월이 흘러도 황금 우물은 단 한 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그 수위는 한결같았지요. 마을의 송덕비에는 이현의 이름 대신 사람의 마음을 씻는 샘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답니다. 이현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극구 사양했거든요. 내 이름 석자가 무엇이 중요하겠소. 그저 오가는 사람들이 이 물 마시고 마음 한 자락 깨끗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다리를 저며 구걸하러 온 노인이 이현의 집 대문 앞에 쓰러졌지요. 버들이 깜짝 놀라 이현을 불렀습니다. 날이 문 앞에 웬 노인이 쓰러져 있어요.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이현은 그가 유배지에서 돌아온 최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음 한 사발과 맑은 물을 정성껏 끓여서 건넸지요.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시오. 자, 이 따뜻한 미음부터 한술 뜨시고 목 좀 축이시오. 최 부자는 물잔에 비친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저런 천사 같은 분을 죽이려 했다니.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요. 으허허허. 그러고는 이현의 발 아래서 지난 날을 참회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보물을 몰라보고 욕심만 채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현은 최 부자를 용서하고 마을 외곽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운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사시오. 지난 일은 잊고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해 사신다면 그것이 참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최 부자는 그 후로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진정한 참회의 삶을 살았답니다. 이현 부부는 100살이 넘도록 해로하며 백성들의 존경 속에 전설 같은 노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우물은 여전히 맑은 물을 내어 주었지요.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는 듯이 편히 가셨대요. 우리 마을의 보살님들이셨는데. 아이들이 슬퍼하며 울었지만 어른들은 말했답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저분들은 우물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저 물줄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게야. 정말로 그 후로도 우물은 더욱 맑고 신비로운 물을 내어 주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교훈을 남긴 황금 우물 이야기는 후대의 노래가 되어 1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도 귀한 줄 아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로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맑은 물을 내어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찾아가는 이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말이지요. 이현 선생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한 선비의 깊은 지혜와 인내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구원하고 탐욕에 눈먼 악인들을 심판했는지 보셨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현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복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법이지요. 버려진 땅에서 생명의 샘을 찾아낸 것도 원수까지도 용서한 넓은 마음도 모두 그의 선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이현 같은 시련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진심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주시는 법이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